기독교인으로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복만 주시고 재난이나 고난은 마귀나 사탄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의인이라는 욥에게 처절한 재난이 연속으로 들어닥칠 때 사람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재난의 원인은 날강도요, 자연재해요, 질병인데 실은 그것들을 일으킨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행한 것이고 그래서 재난의 제1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욥기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날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음에도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재난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 이들에게 신앙의 성숙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냐 저주냐 생명과 사막 중에 사망을 택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당시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기준임을 잊지 마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36장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지 약 490여 년 만에 망하는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다. 그 결과 남왕국 유다는 북방의 강대국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역대기하는 이러한 기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이 시간 현재의 현실적 상황을 유대 왕국이 망하던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과 대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왕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고 신앙은 변질되어 계속 그 길로 치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란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살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의 말에 귀를 닫느냐? 자기가 가던 길로 그대로 가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후 약 53년간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부지런히 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동일한 내용을 약 8차례나 되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절대로 알지 못했었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은 갑자기 오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사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의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동일한 지적을 약 12번이나 되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몰랐다는 변명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제사장은 현재의 목회자요, 선지자는 지금의 신학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짓으로 가르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가르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재앙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이 그들을 따라다니게 하고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재난의 이 동일한 내용도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가르친 대가가 그러합니다. 결국에 국가적 재앙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는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북방에서부터 불러다가 너희를 진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북방으로부터라는 이 동일한 명칭도 9차례나 반복됩니다. 왜 하필 북방에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백성을 가르쳤다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 개개인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버린 나라는 결국 북쪽에서부터 침략자를 오게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셨고 그거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신약 시대엔 교회 시대라고 하여서 구약은 이미 필요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생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결국 유다를 멸망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에레미야 시대와 유사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끝장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때와 달리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 성경은 완성되었고 모든 것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 에레미야 시대와 동일한 상황이라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일회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재앙을 주신 이유를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3절에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미쳤느니라. 이제라도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성경을 엽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 탐남하고 거짓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과 성경을 1:1로 순서대로 살펴보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멈추어서 집중해 보십시오.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다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냐,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냐, 그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장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현실적 상황은 마치 사람의 생명을 훔치려 스며들어오고 있는 도적과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일생에 단 한 번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